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무슨 설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고별 설교라. 뭐 아주 중하게 얘기하면은 유언과 같은 설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그래도 관심을 자극하는,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단 한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성령은 나에게, 나의 삶에, 그리고 교회에 모든 것에 유익을 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성령은 철두철미하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이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는데 그 유익이 바로 내가 떠남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 은사장의 말씀을 보면 은사를 표현하기 전에 은사를 전하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내리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받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좋은 것이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잘되고 잘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러면 또 묻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속에 확신을 가지세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더 믿음으로 살게,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더 구하시고 성령 받아 살아가는 성령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연결시켜 보려고 하면은, 왜 성령을 받으라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는 유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임의로 그것을 다 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만드셔서 좋은 것을 허락하셨고 그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은 탄식도 많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해서 정말 이것저것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물론 가진 것이 있어서 배부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주신 그 좋은 모든 것을 누림의 모습이 지금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서 창조 때의 그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회복하는 길,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깨어지고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다 놓쳐버린 것이 우리 지금 인생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뭘까요? 죄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만든 그 죄의 의미가 있고 죄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상 법으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주는 것, 작든 크든 피해를 주는 것이 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삶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죄를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고 내 중심 내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교리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적인 죄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것을 좀 보려고 해요. 인생의 실제적인 죄의 결과들이, 죄의 삶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실제적인 죄의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졌기 때문에 좀 편안할 수 있잖아요. 욕심 안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못됐어.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 부려. 그래서 배가 더 나오는 건지, 죄송해요. 욕심의 배, 그걸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대기업이 골목까지 들어와 갖고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골목에서 장사하고 골목에서 가게 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떡볶이까지 내놓으면서 떡볶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대기업은 대기업으로 할 게 있고, 그냥 소상인들은 소상인들이 할 수, 그래서 먹고 걸어 살며 이렇게 됐는데, 그냥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졌어도 걱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가졌어도 염려를 한다. 이게 죄성이라는 것이고, 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심도 좋았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뭐냐? 하나님이 좋게 만드신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동산에 두심으로 동산에 사람이 살게 하시고 그것을 다 임의로 취하게, 먹게, 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까? 근데 죄성은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것이 깨어지게 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과 상관없는 삶을 쫓겨난 다른 곳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자는 출산에 무엇이 있게 하고? 고통이 있게 하고, 남자는 열매를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땅에서 수고하는, 땀 흘리는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다 결론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에 의한 인생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한 그 죄의 시작과 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삶에서 죄로 인하여 쫓겨나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의 그 죄의 시작이 무엇일까? 죄의 시작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좀 연결해서 보자고요. 이 말씀을 주시기 앞에는 에덴 동산에 좋은 각종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사람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백으로 봅니다. 백은 다 좋은 것이에요. 백은 다 누리는 것입니다. 백은 다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백에 좋은 것이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디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좋은 백에 관심을 두고 그 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받은 그들 속에 백을 누림보다도 하나 하지 말란 것에 넘어감으로, 범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죄의 원상이 되고 원죄의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좋은 백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지 말라고 한 가지에 관심을 두고 저게 뭘까 궁금해하다가 홀가닥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성경 말씀은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지켜 누리면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말씀하셨고 또 행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100을 지키며 누리는 복이 있고 하나를 지키지 못함으로 뺏기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것도 저것도 지키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좋은 모든 것을 누리는 자는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했냐 하면은, 요한복음 그 내용은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좋은 것만 지키고 안 좋은 것은 안 지키고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킵니다. 모든 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였다는 의미는 뭐예요? 능력만 행하는 거, 역사만 행하는 거, 이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독생자로 보내실 때도 말씀 안에 순종했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말씀 안에 순종했다는 것. 이 전부 다의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듯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을 주신 것이에요. 물론 100 좋은 것을 누림에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금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자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해서 죄를 짓게 했을까? 여러분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것만 없었다면, 선악과만 없었다면 죄라는 것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지금 살 수 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근데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는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선과 악이라 그랬습니다. 선과 악.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선악과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선을 알 수 있고 악을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우셔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 속에는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심으로 모든 좋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 딴 길로 빠지면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을 알고 악을 알고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선과 악의 기준 누구에게 있나? 아담과 하와, 이제 뭐 하와가 먼저였지만 아담과 하와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늘 항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일하다가도 보고 열매를 따다가도 보고 쉬다가도 보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선악과를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선악과를 보면서도 좋은 것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그리고 누리면서 기쁨, 이것이 뱀의 유혹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보면서 생활하는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매 선악과가 달리 보입니다. 달리 보여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좋은 것, 유익된 것,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선악과가 세워져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 있고 똑같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중심적인 것이 가치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치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어떤 존재요, 어떤 목적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부드럽게 또 표현한 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되어진 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뱀의 유혹을 한번 보겠습니다. 뱀의 유혹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뱀은 가장 강교하였더라. 강교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다른 번역에는 아주 교활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교는 교활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야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는 것은 그 의도가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나쁘다는 것이에요.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뱀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엄청난 부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시고 오직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의 지금 질문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니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 여기 지금 넘어갑니다.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선악과도 먹게끔 또 이어서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지혜의 성도, 성령을 받아 지혜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세상 살면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근데 하와는 홀가닥 넘어갑니다. 첫째 사람은 홀가닥 넘어갑니다. 아니, 먹을 수 있다 그러셨어. 맞는 답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되어지는 답은 틀린 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합니까? 먼저 아니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선악과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틀립니다. 먹을 수 있어는 맞지만 만지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와가 이 대답을 했고 사람이 이 대답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죠. 내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뱀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지는 않았지만 틀린 것을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짓는 시작의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그리고 죄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한번 봅니다. 선악과란 먹고 누림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모든 좋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고 누리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선악과는 먹고 누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을 합니다. 먹지 말라 하셨느냐? 아니,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그리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결국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자 바로 치고 들어오는 뱀의 유혹입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아니야, 그렇게 안 돼. 걱정하지 마. 아니, 그렇게 가면 얼마나 고생되는데 이렇게 가 편한 데가 있어.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아니, 안 죽어. 근데 선악과가 뭔지 알아?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함이 되는 거야. 아니,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자가 사람이 생각이 또 확 달라지네요.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여자가 뱀의 그 유혹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매,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매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저도 몰라서 또 읽어야 돼요. 보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나도 깜빡하잖아요. 이거 꼭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똑같아. 자기가 넘어지기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뱀의 유혹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돼. 이 이야기를 하며 여자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손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발걸음이 다가갑니까 안 갑니까? 이 시각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덥석 선악과를 붙잡아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갖다 줬다는 것이 죄의 시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언제 어디서나 바라볼 때,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순종했는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내가 해야 돼. 내가 가져야 돼. 내가. 내 중심,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마귀가 유혹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것은 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네가 하면 돼. 네가 중심이 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방법,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은혜의 유익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의미의 이름도 있고, 상담자라는 이름의 의미도 있고, 위로자라는 의미의 이름도 있고, 돕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로 번역된 이름을 하나를 묶어보면, 변호사는 문제 있는 사람,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그게 내가 실수했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상담자의 도움을 통해서 길을 찾기도 하고 방법을 찾기도 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로 표현한다면 돕는 자가 보혜사 진리의 성령임을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믿음의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모든 방법으로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 너무 어려운 겁니다.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은 어디서든지 찾을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위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진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림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진리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모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각도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뱀의 유혹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까먹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게 한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왜? 그래야 진리 안에 거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또 보면은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픈 이야기지만 요즘은 그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교회에 시험 들어서 아픔을 당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며 뭐 믿는 자가 5,000명씩 됐다 그러고 3,000명씩 됐다 그러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혼란스러울까요? 안 혼란스러워요. 엄청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혼란이 없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모였고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했고 예배 후에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눴다 그랬어요.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눔으로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교회들 속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유익,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을 통하여 죄로 잃어버렸던 온갖 좋은 모든 것을 회복하여 누리게 하신,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 바로 유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진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죄로 인하여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아파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등등등. 그러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 도우시는 유익의 그 은혜로 회복된다면은 누림은 물론이거니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의 믿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믿음의 모임 교회 속에도 뭔가 좋은 모든 것을 누리며 누림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풍성이 있는 복되고 복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여러분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되고 이러한 성도가 되고 이러한 교회가 된다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믿음, 성도는 누구를 전한다? 예수를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누구를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예수의 영광, 예수의 증인된 성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